시편 105편 16절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아멘 땅에 나그네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요절은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절이 금방 19절이죠. 거기에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말씀은 그 원어에서는 His word입니다. 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 뜻과 계획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 리뎀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입니다. 리뎀션,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를 사하고 또 거기에 따라 하나님 같은 생명을 갖게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하나 보고 싶은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그 진리를 담고 있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응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온 세상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주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의 그 핵심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통한 말씀으로 온 세상의 역사와 환경과 운명을 주관하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God has spoken.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또 하나 보고 싶은 성경 말씀이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또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각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수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도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동시에 개인적으로
각자 주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각 성도가 개인적으로 듣는 이 주의 말씀 음성은 소리로 듣는 음성, 오더블 보이스가 아닙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원리는 절대로 이 귀로 들리는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이거 아닙니다. 오더블 보이스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이걸 내적 증거, 인터널 위트니스 또 인터널 너치라고 말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면에서 듣는 그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지기라는 것은 그 사역자, 일꾼 다 할 수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복수입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은 이게 단수입니다. 헬라에서는 단수 복수 아주 명백합니다. 양 하나하나 개인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복수입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이 복수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는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다바르인데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말씀의 이중성입니다. 듀얼리티, 이중성. 그러니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동시에 그 뜻과 계획 안에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주는 이중성입니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또 각 개인에게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Divine Destiny,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각 개인, 각 성도에게 하나님 뜻과 이 계획은 이 전체라는 게 뭐냐면 이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그 전체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의 자신의 개인적 신앙생활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 할지라도 자기네 개인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 하나를 먼저 보면 로마서 11장 32절과 33절인데,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유대인이 이렇게 강팍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 소견에 좋게 행동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은 그 유대인 백성이 그냥 구약에 이제 좀 머물렀지만 마음이 강팍해서 있지만, 이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와 같이 서론적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제가 본문을 시편 105편 16절 23절을 택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요셉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고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개인의 삶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물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서론적으로 지금 강조를 한 겁니다. 각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당연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이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썩일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온전히 번역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요셉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서귤라, 마이 트레저 포지션이 되겠고, 그러니까 일찍이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과 저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the end of this age,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자기의 특별한 소유, 서귤라, 이 보석과 같은 자기 백성을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며 또 그 보석을 얻을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6절과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I the Lord do not change. 우리 주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입니다. 특별히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서길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인데 그게 그렇게 예약이 됐지만 정한 날에 그렇게 선포를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지난주 메시지 제목은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갖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요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진정한 성공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지하고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비록 사람의 보기 좋아도, 사람의 판단이 아무리 좋아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과 일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항상 구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꾸준히 충실하면서 현재의 일에 최선으로 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믿음의 선조들, 오늘 믿음의 선조 요셉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선조들도 자신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아닌 것 같아서 혼란에 있었고 큰 고통에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삶과 일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시대의 시작과 끝에서 앞으로 우리 자손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모든 성도들의 그 공통된 모습은 견고한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 교회에서 투일을 말할 때 마지막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그래서 오래 참는 믿음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들 목적이 없는 시험은 없어요. 그 시험의 목적은 보석과 같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음의 선조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버티고 믿음의 인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기도했듯이. 그리고 이게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두 군데를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 있는 걸 가져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나아갔고. 그래서 또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음의 인내의 시험, 테스트는
주의 백성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자신을 향한 또 전체를 향한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감당하는 역량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He is mine, she is mine. 내가 하나님 거래.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게 얼마나 특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일찍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요셉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기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한 뜻과 계획을 받을 때가 나이가 17세인데 17세 청소년 그러면 뭐 알겠나 하는데 지금 U17 월드컵도 해요. 피파. 그래서 청소년이면 그래도 좀 알 것 같은데 일단 청소년이니까 어린아이죠. 17세 청소년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무분별하게 자랑하며 또 그렇게 되려는 생각에 행동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을 형들한테 자랑하고 그다음에 말하면서 곧 된다고 이게 우리 보통 세상 속된 말로 하면 떠버린다는 거죠. 하는 것은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정한 insecurity 또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은 창세기 37장 5절 1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형들한테 형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또다시 꿈을 꿨어요. 그들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 이제 야곱이죠.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아마도 자신이 받은 꿈과 비전,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이것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이 기뻐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한 겁니다. 형들이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게 은사인데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다니 라고 요셉이 생각했다면 요셉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푸는 실타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뜻과 계획이라도 자기의 의지로 관찰하려고 하면 그건 자신의 뜻과 계획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은 철딱서니가 없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어요. 그건 창세기 31장 2절이 나옵니다. 자, 요셉의 문제는 잘못된 긍지, 프라이드와 오만, 에러건스, 건방진 것입니다. 물론 당시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했어요. 17세 되는 청소년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가 받은 꿈과 비전을 감당하기 한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비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미워할까요? 혹시 자기 자신 안에 잘못된 긍지와 오만이 있는가?
사람들이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미워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당신의 문제는 사람의 상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콜링,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는 부르심과 하나님께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파워 나갑니다. 이런 은사.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하셔서 잘 살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의 내면의 열등감과 불안정감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선망의 대상. 제가 여기서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까? 빨리 꿈을 접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들 그리스도 모습만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선망의 대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이 사람 안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당하도록 성숙하는 믿음의 인내의 시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루어지는 단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인데,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얼굴을 지워버리는 같은 그런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부인해 봤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부인해 본 게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한 가지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금식입니다. 패스팅, 금식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6절부터 한 절 보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요셉의 삶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애국인데, 애국과 온 세상에 대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무서운 기근입니다.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자, 그 당시에 나일강의 그 하류의 그 비옥한 땅에서 애굽에는 모든 산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획은 전무후무한 무서운 기근으로 양식이 다 끊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렇게 뭐냐면, 왜 기근이 왔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무서운 기근을 부르시기로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인데,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바깥입니다.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주님은 계획하신 무서운 대기근에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 전에 한 사람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렸어요. 창세기 30장 1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 심부름에 예쁜 채색 옷을 입고 가요. 요셉도 약간 좀 철딱서니가 없지. 자기 집에서 형까지 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여행인데 무슨 예쁜 채색을 입고 가요. 그냥 운동화에다가 그냥 진 바지에다가 그냥 티셔츠 입고 잠바나 걸치고 가면 되는 거지. 예쁜 채색을 입고 간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요셉을 몹시 질투하는 형들은 그를 죽이려는 계획에 그의 예쁜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안 죽었어요. 익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몹시 놀라고 당황했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제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17세 청소년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요셉이 문제가 있어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위의 적대감, 그리고 심지어 살해,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그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거나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요셉은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적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bird's eye view, 우리가 한자는 조감도죠. 우리가 이렇게 bird's eye view를 보게 되면 요셉 일생이 눈에 들어오지만 당시 그 구덩이에 있는 요셉은 곧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가 품어 있는 꿈과 비전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단 이스마엘 족속 약대 상인들에게 종으로 파는 게 좋겠다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티 형 루벤이 반대를 했는데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요셉은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습니다. 물론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의 형들에게 주는 돈에 웃돈을 얹혀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장사 이익을 남긴 겁니다. 요셉을 팔을 때.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도의 절망감에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를 이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에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믿음의 인내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단련시키는 섭리입니다. 또 여기서 여기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을 단련시킨 시험이지만 동시에 요셉을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난과 협박에서 감추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받을 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감추십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동시에 또 다른 목적으로 요셉을 감추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입니다. 이제 주님은 요셉과 내면의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응석을 받아주는 아버지와 형들 그 사이에서는 주님과 깊은 내면의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목적으로는 주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행하는 역량을 구비하게 하신 겁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생소하죠, 요셉이. 그러나 보디발 집에 가면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풍습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애굽말을 잘했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처음 배운 게 보디발 집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주님은 요셉에게 또 요셉을 통하여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가 받는 주위의 시기와 질투 또 인기 명성 여기서 감추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요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이 혼돈과 혼란이 오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또 필요한 역량을 구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내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 외에 영어로는 on top of that 그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은 아니지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짧은 시간에 한순간에 스타 인물이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자 훈련 시킨다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든지 다른 사람 인도하든지 하면 이 원리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에게 또 하나의 시험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고 왕의 죄수를 감두는 옥에 감금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들 문헌에 보게 되면 당시에 애굽에는요 이 죄인들한테 내리는 형벌이 굉장히 가혹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형벌이 가혹한 애굽의 감옥 사정이 그 좋겠어요? 안 좋죠. 짐작하건대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은 혹독한 수모를 겪은 겁니다. 여기에 요셉의 마음에 또다시 혼란과 혼동, 괴로움과 고독이 더욱더 심화되고 가중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뭐죠? 믿음의 인내의 시험이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속에서 악하고 잘못된 것이 빠져나오게 합니다. 이 방법을 피하거나 우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한순간에 스타 인물이 되는 것은 실상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용기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간직할 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주의 특별한 소유 서귤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 혹독한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은 요셉이 간수에게 은혜를 받으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참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더라. 자, 오늘 요절이 19절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은 다바르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의 말씀은 그 히브리 단어가 임나라는 단어인데 opinion 또는 word니까 좀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향한 것을 가리킨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 애굽의 기근을 내리는 총체적인 계획과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응할 때까지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하면 단련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금속을 재련한 것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단련한 것처럼 단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뜻 가운데 요셉에게 인한 개인적인 뜻과 계획이 그를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는 깜깜한 터널에 있는 거죠. 끝이 없어 안 보입니다. 요셉의 고난에. 이것이 그의 믿음의 인내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는 끝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는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의 시험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당사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당하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를 단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비전을 원하세요? 꿈을 원하세요? 하나님 큰 꿈을 주시옵소서 하면 그 꿈을 받았어요. 그 꿈을 여러분이 단련할 겁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기에 이제 그 중간에 욥이 고백을,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이사야 48장 10절 이런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대로 그냥 고른 건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죠. 우리 성경 공부하게 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주님은 당시 온 세상에 그 애굽의 그 온 세상에 7년의 대풍년을 허락하셨고 이어서 7년의 극심한 흉년을 보내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 즉 각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믿음의 인내의 시험에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산산이 부서지면서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오고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해져 간 겁니다. 제가 신학 관계상 요셉의 인생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창세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생략하겠지만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제2인자가 된 후에 그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간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간 극심한 믿음의 인내의 시험은 그가 통과해야 되는 그의 과정, 학교였습니다. 자, 이제 20절, 21절, 22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있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투옥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 관원장은요, 이 최고위 관리입니다. 근데 그 꿈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선처를 부탁한 겁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은 내심 마음속으로 은근히 무척 기대하며 그 바랬던 도움이 오지 않아 또 한 번 절망에 빠지면서 약 세월이 2년간이나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쯤이면 요셉의 마음에 인간적인 모든 소망과 노력이 사라지고 그가 일찍이 받은 꿈과 비전은 먼 나라 이야기, 거짓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생각나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통용되지 않는 그 불가능한 일 딱 떠오르는 거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말씀이 연상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만 찬송을 부를 건데, 자, 우리 궁일의 주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요셉이 그 극심한 믿음의 인내 시험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상상을 해본 겁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그 감옥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척 그 마음에 괴로워하는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 또 질문은 뭐냐면 요셉이 마침내 점점 새로운 차원의 성숙한 신앙, humility and integrity, 이 겸손과 그 고결함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본 겁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여러분과 제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심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이제 보고 이제 마지막인데,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우리가 또 익히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430 전체는 아니지만은 어느 일정 기간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님 군대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 고센으로 들어갔다가 때가 되어 주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의 예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와서 나아가는 그게 요셉에게 적용된 원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달려가는 원리,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정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전체를 향한 그리고 각자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에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주의 말씀, 즉 내 자신을 향한 주님과 뜻과 계획에 나를 단련한다. 이것을 인식하고 늘 굳건한 믿음의 인내로 나가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두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우리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 강림하심을 고대하며 현재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복, 은혜와 평안과 공급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장로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거기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무한이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특별한 소유, 아름다운 보석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보니까는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그 삶에 집중해서 자기 안에 거품을 빼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나오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고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선하신 손길, 우리 주님 선하신 손길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시로 받아드립니다.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종래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